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 2026년도 새해 첫 아침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복음의 빛이 비치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저희 마음에 비추어져 저희가 매일매일 세상에 나아가면서 그 복음의 빛이 또 세상에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처치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년 예배 때 성령, 권능,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신년 예배 말씀을 드렸고, 히스기야 처치 그 주보를 보시면 올해 저희의 그 표도 성령, 권능, 증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며칠 동안 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 그리스도의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또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 이 말씀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즉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또 새 언약의 일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직분을 받아 라는 말씀으로 이제 오늘 첫 새벽 예배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아 예수의 증인된 자라면 모두가 사역자입니다. 목사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역자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면 말이죠.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면, 이제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복판에 이런 말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야, 해도 소용없다. 달라지는 게 없다. 아, 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없겠습니까? 더 하면 돼야지. 아, 정말 내가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고린도후서는 바로 그런 생각, 그런 자리에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의심받았고 오해받았고 말은 그럴듯한데 약하다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 변호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선명하게 말할 뿐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4장 1절에서 6절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복음 사역자의 심장, 더 나아가 복음을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를 세워줍니다. 모든 사역자들, 예수의 증인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빛이다. 그 빛은 사람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비춰진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숨김없이 나를 드러내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사도 바울은 사역을 어떤 내가 선택한 커리어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지금 직분이죠. 직분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란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우리의 어떤 커리어가 아니에요. 스펙이 아닙니다.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섬김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직분의 섬김의 출발점은 어디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격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력이 아니고 우리의 성품이나 경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직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낙심이란 것은요, 이게 상황이 안 좋았을 때, 즉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과 같은 것이죠.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 마음속에서 낙심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낙심을 그런 상황에 따르는 마음, 즉 어떤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낙심을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잖아요. 예수의 편지잖아요. 즉 사역자잖아요. 그 사역의 근거가 그 상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낙심을 그 상황, 어떤 운명,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적용이 하나 있어요. 낙심의 반대는 무작정 긍정이 아니에요. 미국의 그 목사 있죠. 긍정의 힘. 그게 낙심의 반대가 아니에요. 낙심의 반대가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힘, 이게 아니라 낙심의 반대는 명심하십시오. 낙심의 반대는 은혜를 다시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낙심의 반대예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껏 붙들어 주셨지. 그러니 오늘도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낙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서자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이제부 처치 모든 성도가 낙심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렇게 시작하죠. 자, 1절이 낙심하지 않는 사역자의 그 태도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 2절부터는 정직과 투명이라는 사역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즉 1절은 사역의 태도, 2절은 사역의 방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생기는 세 가지 유혹을 지금 끊어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유혹이냐면 첫 번째로 숨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부끄러운 일을 숨기려는 유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할 때 내 삶에 그 부끄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겉은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온갖 그 더러운 곳으로 가득한 신앙이 있잖아요. 말은 거룩하게 하는데 삶은 은밀한 죄를 품고 있는 상태가 있잖아요.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뭐라고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오라고요.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등장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누군가를 속이고자 하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즉 속임으로라요. 속임으로. 이 속임이 뭐냐?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사람을 움직이려고 감정을 조작하는 거예요. 사실을 비트는 거예요. 과장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설득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설득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약 특히 보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 야곱의 그 말도 안 되는 속임수, 다윗, 모세,
그 인간의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그대로 가감 없이 이제 오픈하잖아요. 유리한 것만 편집해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사람을 속여서 얻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등장하는 유혹 중에 세 번째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합니다. 자,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 흐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에 사람의 자랑을 섞습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을 섞어요. 인기 있는 메시지를 섞습니다. 인간 중심의 동기부여를 섞어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모일지 몰라도 복음이 잃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잃는지 아세요? 빛을 잃는 거예요. 빛을. 복음은요, 순수한 빛이에요. 막 그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같은 빛이 아니라고요. 막 이것, 사실 복음에 섞인다는 것은 빛이 아니죠.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참, 거기에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삼중복음, 오중복음,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예수 믿으면 전 모르겠어요. 삼중복음, 오중복음. 그럼 이제 사람이 모이죠. 수십만 명이 모입니다. 동양 최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성공 공식. 그 미국 아까 얘기한 긍정의 힘, 아주 엄청난 대형 교회가 되잖아요. 긍정의 힘. 그렇게 그게 이단이라고 해도 막 모인다. 인기 없는 메시지인 걸 아는 거예요. 막 심리학, 긍정적인 마인드. 인간 중심의 동기부여를 섞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버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말하죠. 뭐라고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4장 2절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양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의 취향을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취향이라는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으로 그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성령께서 사람의 양심을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과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너희들의 불의를 변명할 수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깨우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그 양심을 깨우는 진리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보이는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실체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찾지 않고 양심을 깨우는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3절 4절. 자, 여기서 바울은 아주 현실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자, 양심을 두드리는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가려진 것이다. 왜 안 보이느냐?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단순히 지적 수준, 그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서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 수준도 아니고 성향 차이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 영적 전쟁의 차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이 세상의 신은 지금 사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전도의 실패를 복음의 무력함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 약하지 않아요. 다만 상대방 사람의 마음이 어둠에 묶여 있을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 낙심 대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 정직하게, 왜? 양심을 두드리는 것이니까 더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더 깊이 기도하며 더 오래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둘째로 그 광채를 가로막는 것은 단지 외부 공격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즉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과 여건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대놓고 예수 믿지 마라고만 하진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의 내면 속에서 사단은 그 광채가 비추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도록 복음을 전하면 항상 듣는 이야기들이죠. 내가 조금만 더 성공하면 믿어. 내가 지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 내가 좀 더 착해지면 교회 나갈게. 교회 다 똑같잖아. 복음 좋은데 난 아직 자격이 없어. 교회 다 똑같아. 난 절에 나갈래. 교회 다 똑같잖아. 예수 말고도 길이 많잖아.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흐리게 하여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요, 말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의 논리를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빛을 비추도록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복음 사역의 중심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하죠.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역자의 가장 큰 유혹은 복음이 아니라 나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 실력, 내 감동 스토리, 내 브랜드, 내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설교 좋았다 해서 끝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 혹은 어떤 전도자가 대단하다 해서 끝나면 더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복음 사역의 열매는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로 말이죠. 예수의 주되심.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위로만이 아니라 통치예요. 통치.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치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은 도움을 주시는 분을 넘어서 주님이에요.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의 결정권이 예수님께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뭐 하나라도 결정권이 예수님께 넘어가야 돼요. 목사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시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관계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내 계획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올해 신년 계획 많이들 세우셨죠? 그 계획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신 예수께서, 그 왕이신 예수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 5절에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빛은 겸손의 그릇을 통해 더 선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지배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너희를 섬기는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누군가를 진짜 살리는 말과 행동은 내가 옳다로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겠다 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거예요. 6절 본문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이죠.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이 비치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창조 사건에 비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어둠 속에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음을 비추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둠은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잖아. 내가 빛이 입에 있으나 아무도 빛이 보지 못했다고, 알지 못했다고. 빛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향하여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자랑이 끊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중심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즉 복음은 원리가 아니에요. 로직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이에요. 인격.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복음은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교리에서 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보는 것이에요. 예수도 살아계신 예수의 얼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과 거룩, 그 은혜와 통치, 바로 그 빛을 전하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흐려질 때 우리는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얼굴을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뜨거운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빛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란 우리는 내 스스로가 빛의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발광체이신 예수의 빛을 반사하여 비추는 반사경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빛으로 비추어지면 네 가지 결단으로 모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은혜로 다시 서자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잖아요. 은혜로 다시 서는 거예요. 우리는 긍정의 힘으로 다시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서는 거예요. 둘째, 숨김을 버리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함으로 살자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셋째로 영적 전쟁임을 잊지 말자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기도로 싸우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큰 것 같아도 빛만 비추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문제는 빛이 약해서가 아니라 가리워서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낙심으로 복음을 가리지 말라고. 타협과 숨김으로 복음을 가리지 말라고. 나를 드러내느라 그리스도를 가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비치시는 빛에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디 오늘도 매일매일 2026년 매일매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빛이 비치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그 한 해, 그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